자, 오늘은 우리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를 다 마치고 골든벨을 하게 되는데, 골든벨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에레미야서를 쭉 더듬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핵심은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제가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안 하겠다고, 나는 나이가 어리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굳이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할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전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에레미야는 40년이 넘게 뭐를 해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가 전했던 복음 기억나시죠?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한다? 망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뭐 해라? 오늘 저들이 오늘 낮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고, 아몬 다음에, 아몬은 사실은요, 이 므낫세가 워낙 우상 숭배를 하고 마치 북이스라엘에 있는 누구같이, 아합같이 그 바알과 이런 모든 신당들, 심지어 이렇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일까지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을 했던 아주 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왕이 죽은 다음에, 근데 사실은 그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 아들 아몬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누가 먼저 왕이 됐죠? 그렇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그 바로가 갈그미스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지고 돌아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여호아스를 데려가고 그 자리에 누구를?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되죠. 그런데 곧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누가 내려와요?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애굽을, 너 까불지 말고 거기서 애굽을 혼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를 들려서 또 이제는 뭐예요? 근데 그때는 여호야김 왕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게 얼마였어요? BC 597년이었어요. 605년 참. 605년에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을 잡아가게 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오늘은 갔는데 반항을 하니까 또 누가 왔어요?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다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그대로 있다는 큰일 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호야김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누구를 왕을 세워요? 여호야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떻게? 여호야긴을 인질로 잡아가고 대신 누구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그게 BC 597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11년간 왕 노릇하다가 또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에레미야가 말씀, 우상에, 우리가 민족이 사는 길은 애굽에 붙고 느부갓네살이 있는 바벨론에 붙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뭐 하는 길이라 그러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해답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죠.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악행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드기야가 11년 만에 반역을 일으켜서 누가 쫓아와요? 그게 단초가 돼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뭐 그 와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잠깐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척만 해도 이뻐하셨나 봐. 그 종들을 풀어주는 척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 척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오시는 군대를 돌아가게 어디로, 애굽 국경으로 가게 해서 잠깐 풀어주니까 또 변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또 변혁하니까 돌아와서 결국은 18개월 만에 성을 허물어 버리고,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성을 허물고, 거기 있는 사람 좀 하여튼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몇 사람들을 바벨론 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이제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저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여전히 누가 반란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애굽으로 남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것까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애가서는 지난번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언약의 도성이니까 안 무너져. 우리는 안 망해. 그렇고 계속해서 거짓 선자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한 그대로 됐다. 말씀한 그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망한 게 아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약속하셨어요. 희망, 새로운 언약,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다. 그렇게 해서 그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책이 뭐예요? 시편이죠. 당연히 시편이고, 그 다음으로 두꺼운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두꺼운 책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쓸어버려야 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켜야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였다. 이제 감이 잡히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알았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모습, 2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어느 편에, 중국이냐 미국이냐 북한,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죄에서 떠나야 되고, 우상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경
우리 골든벨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골든벨을 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모습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